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언제부터 크기가 되었을까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크기로 교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체계가 있는가, 또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은가.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 성경적 교회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작은 교회의 대안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큰 교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공한 교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완성된 교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는 공동체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특징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빠지면 티가 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약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을 시험받는 구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사랑이 식으면 공동체 자체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사랑 없는 신앙은 오래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큰 교회가 덜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가운데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어떤 교회 못지않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이단의 사상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분별하고 이단을 몰아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퍼펙트한 교회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도 철저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시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도 나머지 7개 교회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사역적으로 모범적이었고 이단에 분별하는데 철저했지만, 그런 교회였지만 한 가지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정의는 작은 교회 공동체에게는 즉시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가장 빨리 무너질 수만 있지만 동시에 작은 교회는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이 작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문제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숨겨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진리를 지키는 열심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주장하지만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은 뜨겁지만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와 큰 교회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게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가 하는 게임과 큰 교회가 하는 게임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큰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교회의 모 목사님 SNS에 얼마나 뜨겁게 지금 핫한 이슈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unchurched people,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힐랄하고 교회를 헐뜯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나 미국은 이념적인 면에서 보수와 진보로 갈등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의 쟁점이 다 정치 쪽으로 흘러가 있어서 종교의 어떤 것들에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교회의 문제를 비판할까요? 교회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 앞다투어서 SNS에 글을 올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살을 깎아먹는 모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지만 그걸 덮어두고 그냥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그 교회를 놓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앞다투어 글을 쓰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목사를 헐뜯고 비난한들, 여러분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그 교회와 나는 다릅니다. 차별성을 아무리 주장한들 자기 몸 깎아먹는 짓을 왜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신을 차별해서 뭔가 자신이 드러나 보이고 싶은 것 뿐이겠죠. 사람을 지적하고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기조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너와 살아온 배경이 달라. 나는 너와 삶이 달라.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Do not judge, you will be judged 그랬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What would Jesus do in this situation? 이런 교회들의 상황, 이런 현실의 삶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에 좋은 교회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을 동시에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정죄하는 비난을 금하셨지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회복의 권면과 분별까지 금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죄하는 비난을 주님은 금하셨지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과 권면을 금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될 때 비판해야죠.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지적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회복과 권면을 위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작은 교회 하나 생겼다 없어진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의 큰 교회가 문제가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수많은 unchurched people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없거나 과거에 교회 경험이 있지만 현재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복 불능의 기독교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교회에서는 누가 안 보이면 바로 알죠. 익명으로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교회가 더 본질적이고 더 큰 교회는 덜 본질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장단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교회로 몰리는 현상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 사람이 몰리는 걸 여러분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익명성과 편안함의 매력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일날 한 번쯤 골프 치러 간들 누가 그 사람 골프 치러 갔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주일날 빠지고 어디 여행을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행 간지 알겠습니까? 왜 안 나왔는지 알 턱이 없죠. 그만큼 익명성이 보장되고 편안함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일 뿐인 것이죠.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 사람이 재정 형편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교회에서는 신앙의 질문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답이 없어도 그래도 여기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답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힘든 상황, 갈등, 실패까지도 서로 어느 정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뭐 소위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서로에 대해 진짜가 되어간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성장의 속도도 느립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천천히 변하고 소위 말하는 숫자적인 부흥도 더딥니다. 공동체가 천천히 자라갑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생기는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잘 관리한다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모든 것이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존 방법의 공동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자기 자리는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작기 때문에 드러나는 진짜 신앙, 작기 때문에 유지되는 진짜 신앙을 작은 교회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교회가 서 있을 게임판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의 독특성, 이 장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작은 교회만이 매력을 느끼고 그 작은 교회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일수록 좀 식사친교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먹는 것도 좀 풍성하게 먹고 좀 풍족하게 먹고 또 먹는 것으로 좀 소문나는 교회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 교회 나오는 이민자들이 뭐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민 1세대들, 초창기 이민 세대들만 해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외식 한번 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돈을 벌려서 벌었겠습니까? 돈을 쓰지 않아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서라도 가족들하고 함께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그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라도 좀 대리 만족할 수 있도록 초창기 이민교회들은 다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어느 분이 목회는 먹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부흥한다. 오늘부터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 시스템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 작은 교회만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가치를 붙잡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럴 때 이 지역 가운데 작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꿈을 꿔보시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가서 자신 있게 교회 이름을 좀 말해주세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가감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지만 목사님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마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보기 드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열심히 교회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선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 교회, 우리도 그 목사의 비전이 좋아서 좀 도우려고 가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좀 왜 그렇게 말 못 해주세요? 좀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다. 말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좀 나눠보고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의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까를 저는 이번 주 설교하면서 내내 고민해 봤습니다. 내내 이 설교를 붙잡고 실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로부터 얼마나 여러분 케어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담임 목사 1년이 되도록 손 한 번이나 한번 잡아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이 하기엔
넘으면 당신. 그래도 레드우드교회 오시면 목사가 웜하게 웰컴하고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극장 가서 구경하듯이 담임 목사 얼굴 먼 발치에서 한번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 외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던가요? 작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작은 것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경쟁하지 않아도 지역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고 장점을 살려 그 지역의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설교는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설교는 모든 질문에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답을 주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정답을 주는 설교는 사람을 설교자에게 묶어두지만, 사랑의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는 사람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추구하는 철학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사명을 갖고 우리는 화려함을 붙잡지 않고, 화려함보다 본질을 붙잡고, 대형화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오직 예수 중심의 예배와 선교와 긍휼의 두 기둥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지출을 선교에 두는 것입니다. 긍휼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교회 강단은 완성된 해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작은 교회의 설교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의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만큼, 제가 전한 방향만큼 먼저 살아내겠습니다. 말만 풍성하고 번지름 한들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오늘 저를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강단은 바로 이런 힘 때문에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제적인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자녀 사역의 작은 교회에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이 작은 교회 교육의 문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의 그 교육의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들이 계시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어른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쉐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여러분 차별성을 가지고 대형 교회와 큰 교회와 견주어 볼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교육에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누구에게 의탁해서 그 아이를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회 가서 프로그램에 맡기고 시스템에 이 아이를 교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집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마에까지 붙이라는 거예요. 손목에 말씀띠를 붙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살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6월 패스할 수 있는, 패스오버하는 6월의 놀라운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면, 문설주와 인방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다양한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보고 배우느냐는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남는 것은 무엇을 배우냐보다 누구와 함께 자랐는가, 쉐마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라면서 예절을 배우며 자란 자녀들은 여러분 막대먹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가치의 판단이 흐려져 버렸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교회 교육 하나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그 아이들이 다 엉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들 보니까 제대로 된 4년제 대학 하나 졸업한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유효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스템이, 좋은 교육이 그 아이의 퀄리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쉐마의 교육. 내 자식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 타인에게 맡기며 자신은 좀 자유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먼저 그 책임에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시스템 교육을 시켰는데 왜 아이들이 빠르면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나고,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교회와 빠이빠이. 어느 통계 보니까요, 대학을 아웃 오브 에어리어, 아웃 오브 로케이션을 원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동부에 있는 아이가 서부의 학교를 지나가고, 서부에 있는 아이들이 동부 쪽으로 날아오고, 뉴저지 사는 아이들이 플로리다로 가고,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아이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그 자녀들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특화된 교회로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선택해야 될 단 하나의 길은 이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길은 커지는 길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길이다. 분명해지는 길이다. 작은 교회는 커지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임질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교회의 전략이고, 에베소서 결론 맺은 마지막 남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작은 교회의 적용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이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현상이 되고 어두운 세상의 불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레드우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